오늘 말씀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에요. 되게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있는 14절 15절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나중에 빌립보서 1장 2장 4장 1, 2절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를 떠나보면 선교만의 묘미가 있습니다. 선교만의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와 이건 진짜 선교 아니면 경험할 수 없어 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여러분이 경험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런 원리입니다, 뭐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럽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거 쉽지 않지만, 선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지금 막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의 필요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였는지 3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워낙 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학 졸업한 지가 좀 되다 보니 정확한 학년은 생각 안 나는데, 선교단체에서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그 수련회 마지막에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어떤 지원을 받았냐면, 여러분 우리 전국 8도에 가서 걸으면서 노방전도 하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거지순례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노방전도를 하려는데 지역마다 있었는데, 저는 이날이 금요일날 출발하는 그거였거든요.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날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 1박 2일 코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가 어디였냐면 김천에서부터 상주까지였습니다. 김천에서 상주부터. 그러면 수련회가 그 당시 충청북도 음성이었나 어디에서 아무튼 수련회를 하고 이 김천까지 차로 태워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리더한테만 핸드폰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차비만 딱 줘요. 상주까지 가서 다시 김천에서 이제 대전에 올 수 있는 차비를 주고 나머지는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가방도 걷어가고 돈도 걷어가고 핸드폰도 다 걷어가요. 그리고 가장 최소만을 갖고 진짜 성경 말씀처럼 걷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처음 가다 보니 생각을 못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샌들을 신고 이걸 했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운동화를 신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양말도 젖지 샌들은 물에 젖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살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김천에서부터 상주까지 이제 저희가 1박 2일 코스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보니까 약 한 37km 정도 되고, 시간으로는 걸어서 뭐 9시간 17분이라는데, 저희는 이제 1박 2일 가면서 그냥 무조건 걷는 건 아니고, 가다가 동네가 나오면 전도하고 와서 피드백을 하고, 또 걷다가 가서 또 전도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가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방은 맸지, 비는 와서 막 다 젖어가고 있지. 근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진짜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우리 저기 100m만 가면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진짜 100m를 가면 비가 그쳐요. 근데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왜냐면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걸어가니 논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논이 쫙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인 친구가 선배님이었죠. 리더인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저는 막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희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자. 근데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전도하다가 혹시 밥을 주신다고 하면 얻어먹고 와라. 왜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갔어요, 처음에. 그리고 전도하는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었고 저랑 옆에 있는 둘이서 다녔거든요. 성경처럼 둘씩 같이 다녔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이고 학생들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희 대전에 이렇게 저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전 충남대학 다니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한참 듣다가 아이고 좋은 일 하네. 들어와 밥 안 먹었지?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죠. 한참 배고플 때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셨는데 자기네 이 동네에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시고 마침 전도하러 왔다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식사를 하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뭘 봤냐면 호박잎을 봤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보면 왜 이렇게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가보면 먹는 거 약간 집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호박잎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저 호박잎을 삶은 거에다가 밥이랑 된장 넣고 딱 쌈만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하나님 저는 만약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밥을 준다면 호박잎에 쌈 싸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밥을 차려준다니까 제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와 호박잎이 있겠구나 하고서 갔는데 웬걸 상에 호박잎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요? 다른 데는 지금 밥 못 먹고 전도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밥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한 반쯤 먹었는데 남편분이 오신 거예요. 손님 왔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 여기 동네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는 팀이 와서 밥 안 먹다 그러길래 밥 먹으러 초대한 거라고 했더니 이제 장로님이 들어오셨고 아이고 젊은이들이 참 귀한 일 하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침에 먹던 거 안 내와? 그것도 갖고 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호박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호박잎에 먹고 그것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쭉 얘기해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굶은 분들이 없었어요. 복음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복음을 듣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하고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한참을 걷다 보니 이게 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더 배고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개구리 참외라는 걸 아시나요? 참외가 노란색인데 수박처럼 초록색인 참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색깔처럼 담당해서 이렇게 참외가 컨데 그거를 개구리 참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장 옆에 개구리 참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또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지 그래서 야 하나님 다음에 개구리 참외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상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 오늘날은 장례식을 우리는 다 장례식장에 가지만 옛날에는 장례식이 다 어디 있었냐면 다 집에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장례식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그 상주분께서 조용히 나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은 일 하시는 거 알겠고 복음 전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저희가 들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상을 치러야 되다 보니 저희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정중하게 해서 근데 저희가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저희도 괜히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죄송하다고 사실 알고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게 되었고 꼭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교회를 꼭 다니셨으면 좋겠고 복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상주분의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앞치마에 뭔가를 물기를 닦으면서 저희한테 아유 이거라도 그럼 갖고 가서 드세요 하고 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개구리 참외였어요. 그래서 와 진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먹는 얘기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저희가 많았어요.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복음을 전하면 할머니께서 쭉 듣고 아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디서 왔어? 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충남대학교 무슨과에서 왔고요. 옆에 있던 선배분이 카이스트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 다니는 무슨과입니다 라고 하면 카이스트가 뭐요? 그러면 뭐 한국과학기술대학입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진짜 드라마에만 나오는 장면처럼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1박 2일을 마치는 첫날은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재워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둘째 날 쭉 해서 거의 상주 근처까지 갔어요. 아마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 근처에 갔을 때 이제 복음을 다 증거하고 왔는데 저녁인데 그날은 토요일 날이고 주말이라고 그런지 이렇게 밥을 얻어먹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갔는데 이렇게 잘 수용해 주시거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는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갔다 왔는데 아시겠지만 옛날 마을에는 그 마을의 큰 도로나 이런 데 보면 꼭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 밑에 꼭 벤치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런 데 앉아서 쉬시는데 이제 우리 팀 중에 한 팀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상주에 가서 토요일 날이었으니까 상주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에 내려와서 김천에서 대전 가는 일정으로 이제 리더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 모였어요. 근데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한 끼를 다 못 먹었어요. 한 끼도 그날은.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야 누가 흰 쌀밥에 김치만 줘도 너무 맛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한 팀은 지금 안 왔고. 근데 한 그 얘기를 한 지 30분 지났는데 한 팀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 하얀 비닐봉지를 2개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에는 뭐가 있을까요? 밥이 있었고 하나에는 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그걸 다 먹고 저녁 때였는데 이제 상주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상주역을 저희가 도착을 해보니 이 시골역들은 기차가 매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김천에서 상주만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한 거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오후 그리고 끝인 거예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다 끝났어요. 기차가. 그러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일단 잠은 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상주역 근처 교회를 2군데를 갔어요. 근데 2군데 교회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음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재워줄 수 없다라는 거. 2군데에서 다 저희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우리가 재워줄 수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도 기독교인데 얘기했는데 아무튼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상주역 앞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주라는 곳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한 8시쯤 9시쯤 되었을 때 그 상주역의 역을 담당하는 역장님께서 우리 이제 손전등을 갖고 레시를 들고 주변을 돌다 이제 저희를 만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깨제제하지 비는 맞았지 다시 했지 샌들을 신어서 막 뭐 이렇게 돼 냄새도 나지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오셔서 아니 젊은이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김천에서부터 지금 상주까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해서 대전 가려고 했는데 상주역에 기차가 이렇게 일찍 끊기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아이고 젊은 친구들 고생하네 하고선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열쇠를 갖고 오시더니 혹시 상주역에서라도 자려면 잘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합실에서라도 자는 게 좋으니까 여름이니까 또 잘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대합실에도 열어주시면 저희가 자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열어주시고 대합실에서 이제 저희가 잤죠. 근데 우리가 먹은 거라고는 흰 쌀밥에 김치밖에 없으니 다들 배고픈 상태였는데 그 역장님께서 한 30분 지났는데 빵이랑 500ml 우유를 하나씩을 다 사주셨어요. 배고팠을 텐데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고향도 대전이라고 대전 도마동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먹고 올라오게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들으면 그냥 드라마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세상에 뭐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선교 현장을 가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요거는 뭐라고 말할까 빙산의 일각처럼 아마 저보다 우리 송혜원 목사님의 간증이라든지 박지영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마 이거는 진짜 비교거리도 안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 현장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22장 14절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채워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루디아 설교를 하는데 앞부분에 길게 이 선교 현장을 얘기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만남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6장 전에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 2번째 전도여행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요 36절에 있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했던 그 교회,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겸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 지난주 송혜원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마가라는 요한이었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마가 요한이 친척벌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것에 있어서 알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바나바의 이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너 이제 그만 이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품을 수 있는. 왜냐면 저도 사실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누군가가 싫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성향이 있어서 바나바의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던 게, 근데 아무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 보자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데 떠난 사람을 또 데려가면 또 일하다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심히 다퉜대, 서로. 여러분, 심히 다퉜다라는 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바나바와 우리가 아는 바나바와 바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심히 다퉜다는 건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아마 바나바가 더 화났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너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내가 너 데려가서 12 사도들과 했을 때처럼 아니 마가 요한이 그거보단 덜하지 않았냐, 한 번 더 용서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아마 설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뭐 칼같이 잘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둘이 다퉈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쪽이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부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 왜 구브로로 가냐면 1차 전도여행이 구브로로 가요. 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가냐면 반대로 올라가요. 수르기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올라가요. 즉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잘 지내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방문하자 해서 1차 전도 여행 코스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구브로를 통해서. 근데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바울이 이제 삐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육지를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신앙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단한 분들이시고 흔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도 있지만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이라는 이름도 붙은 분들인데 삐져가지고 이렇게 너 일리 가? 그럼 난 일리 갈래. 이런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요 모습인데 참 아름답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지난주에 송혜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인 고백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져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마음, 욕심을 하는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딱 그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둘이가 의견 충돌이에요. 뭐 어떤 막 거대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 사이의 의견 충돌 때문에 엄청 다투고 나서 둘이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마저도
인간의 욕심마저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판단과 생각마저도 정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가는데 바울이 쭉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자기 마음엔 저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디두니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제 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 이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겠지만 바울은 저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판단. 저 지역이 둘이 만나는 지역일 것 같아. 만약에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대로 간다면 중간쯤이 저기일 거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간쯤 만나는 지역이 저 지역이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1차 전도여행 목적대로 원래는 쭉 가서 구브로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을 가지 않으려고 중간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만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방향을 틀지 않았을까?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까 지도와 같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저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기존에 했던 데가 아닌 위로 가서 새로운 곳, 흔히 말하면 아시아 쪽을 개척할 거야 라고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저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에 의한 환상은 뭐냐면 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가 저 별을 넣었는데 편집하면서 환상처럼 보이라고 그러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거야.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믿음으로 보면 사도행전 뒤에 이런 소제목을 하나 붙일 수 있죠.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싹 바꾸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패러다임이 바꾸는 사건들은 다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백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해요. 어떤 환상이 임하냐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자기들이 평상시에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거야,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한 건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청결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라는 거냐. 베드로가 환상에서 깹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오냐면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의 고백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환상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만 정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정결케 하셨구나. 결국 정결의 의미는 베드로 입장에선 유대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정결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정결하구나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즉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뀌다 보니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제 믿음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고백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상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도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장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환상을 통해 이번엔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 바울에게 임한 건 뭐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종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환상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뭘로 가게 되냐면 전 세계로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넘어서는 헬라인을 넘어서는 전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 세계를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이 사도행전 16장 환상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네아폴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첫 번째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좋은 성경들 아래 주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으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첫 번째 등장하는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 마게도냐에서 으뜸되는 큰 성이었어요.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등장해서 큰 성이다 보니 저희와 같이 상주 김천에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며칠을 머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을 믿는 아니면 우리가 좀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자고 해서 문 밖에 나갑니다.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조치원이라고 하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조치원에 보면 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근데 그 우물에는 날이 따뜻하고 그러면 누가 모이냐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거기서 빨래를 해요. 빨래터죠. 근데 단순히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누구 남편이 어제 술 먹고 뭐 했대, 뭐 집에서 뭐 싸움이 났대, 누가 아이가 뭐 해서 거기서 모든 정보가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일종의 네이버 같은 모습이 이제 그곳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강가를 갔던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텐데 이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사실 이 루디아가 이름이 루디아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 2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이름보다는 거기에 보면 유오디아나 순두계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루디아시에서 온 한 여인, 루디아 출신 여인 이름으로 루디아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텐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그냥 루디아라고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린 후에 루디아가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교제를 좀 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라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뿔소라에 있는 염료를 가지고 쓰는 거래. 뿔소라의 내장에 있는 거를 갖다 쓰면 색깔이 이렇게 물든대요. 근데 당신은 천을 물들일 수 있을 만큼 뿔소라에서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을 저렇게 다 염색을 했대요. 그러니 자색옷감이 어느 정도로 많은 실들이 들어갈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되게 비싼 옷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과 같이. 지금 제가 있는 요 색깔, 우리 송혜원 목사님이 한 것처럼 요 자색옷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이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자색옷을 입었다라는 건 자색옷은 그만큼 고가의 옷을 뜻합니다. 그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에 돈을 잘 벌었던 인물 중에 하나겠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겠고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자색옷감 장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뭐랑 똑같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똑같아요.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라는 얘기 듣고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진짜 성령님이 이끄신가 하고선 가요. 큰 생각 없이 가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누가 준비했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신하까지 초대해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냥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며칠을 유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며칠을 강권을 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루디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봤을 때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자라는 나의 믿음을 보셨다면 우리 집에 며칠을 유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루디아가 고넬료보다 사실 이 행동을 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여성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많죠. 그 다음에 당시에도 여성들이 많이 하지만 사회적으로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게 한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희가 섬기고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만드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건 루디아의 삶의 모습이 행실이 그의 성품이 그의 태도나 모습이 아마 그 가족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존경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루디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는 루디아는 짧은 말씀입니다. 16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짧게 등장하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가정이 회복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그 부르짖음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보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목양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저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 속에 루디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여호와 이레에 준비되는 영혼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목양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